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또 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오늘은 제 508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508년 전에 교회는 너무나 형식화되었고 타락하여 개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신앙이 오래되면 형식화되기가 쉽지요. 타성해졌고 또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오래된 교회는 대부분 제도나 형식 전통을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예배보다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많은 의식들을 만들어내지요. 여러분 특히 천주교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의식들을 행하고 있습니까? 형상화하고 만들어내고 눈에 보이는 것들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강대상 뒤에 보십시오. 십자가 안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십자가보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섬기는 그 마음으로 우리 교단은 그렇게 정하고 그리고 교회를 지을 때도 외부에는 십자가를 세우지만 내부에는 그 어떤 형상의 모양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광대상에 십자가 보이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만들어져 있기에 어쩔 수 없이 쓰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만들어진 것을 가릴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의식화되어지면 그 형식에 빠지게 되고 그 형식에 빠지면 알맹이는 빠지고 껍데기만 남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예배보다 오히려 그런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한다 착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곳에는 생명력이 없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는 종교가 형식화되었음을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가셨습니다. 가서 보니 성전 안에 물건을 매매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돈 바꾸는 상인과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물건 나르는 사람들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멀리 외국에서 때로는 먼 지역에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할 때 먼 곳에서 제물을 가지고 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그 당시에 허락을 했습니다. 성전에서 미리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이렇게 팔 수 있도록 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성전 안에 들어오게 되고 또 성전 안에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종교 지도자와 결탁이 되어지고 뇌물이 오고 가고 그곳에서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상업화, 시장화되었고 세속주의가 판을 치게 된 것이죠. 이때 예수님은 메시아적인 행동으로 과감하게 성전의 상인들과 환전상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적 권위로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종교개혁 508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교회 무엇이 회복되어야 하는지 최우선의 과제가 무엇인지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교회 본질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요 기도하는 집입니다. 오늘 본문을 병행해서 똑같은 본문으로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1장 13절, 마가복음 11장 17절, 누가복음 19장 4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전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처소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구원이 선포되어지는 곳이 바로 성전이지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는 이미 타락했습니다. 이미 상업주의가 강하게 침투되었지요. 유월절 절기가 상업상의 대목 경기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경건하고 신성해야 할 성전 안에는 양과 소를 파는 가축 시장이 되었고, 관심은 예배가 아니고 제사가 아니고 오직 상거래, 돈벌이였습니다. 종교가 세속화될 때 무력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이 오늘 멈추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미 성전에 관리하고 있는 많은 제사장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모든 것을 멈춘 것이 아니지요. 오히려 결탁하고 오히려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 있었다는 것이요. 뒷돈을 챙기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멈추어야 할 아무런 능력도 없고 기력도 없었던 것이지요. 왜?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이죠. 금전 수수를 통해서 예물을 바치는 순서를 바꾸는 등 실로 원초적인 부정행위가 자영되었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온 상업주의를 그들이 막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렇게 우리 주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 안에 들어온 상업주의가 성전을 부패하게 했다는 예수님의 예리한 분석이요, 심판의 메시지요. 이러한 측면에서 마르틴 루터가 칼빈이 종교개혁을 한 지 508년이 지난 지금 오늘의 한국교회의 현실을, 그 상황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참으로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선교 2세기를 맞이한 한국교회입니다. 그야말로 괄목할 만한 급속한 교회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세계교회로부터 주목을 받고 연구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이 한국교회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수적 성장은 질적인 성숙을 동반하지 못하는 면이 상당히 많은 것이지요. 여러분, 급하게 자란 식물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급속 성장 뒤에 그 뒤에 아픔들이 많이 있다는 거지요. 그 이유를 급성장에 찾기도 하고 유교적 가치관과 혼돈에서 찾기도 하는 것이지요. 토속적인 그런 무속이 우리 한국 교회와 결합이 되었다. 그래서 문제점이 나타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정확한 분석은 교회의 윤리적 타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의 거룩성을 세상에 드러내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거룩이 뭡니까? 거룩은 우리의 모든 죄가 없는 깨끗한 상태를 거룩이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룩은 분리입니다. 분리란 무슨 말입니까? 구별이란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이, 그렇게 사는 삶이 거룩의 삶이란 말이지요. 후광이 있고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 볼 때 빛이 나는 그런 거룩한 삶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과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행동이 같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 다른 삶이 구별된 삶이 있지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고 교회의 삶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의 삶, 구별된 삶을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그래서 부끄러움,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지요. 너나 나나 별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사랑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몰아내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행위, 즉 예수님의 개혁은 교회를 참 교회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진리의 기둥의 터입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지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과제입니다. 이것은 16세기 종교개혁의 과제인 동시에 오늘 우리들의 과제입니다. 진정한 개혁은 언제나 교회를 거룩한 교회되게 해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형식보다 진리와 은혜가 있는 교회로 겉모양 껍데기보다 내용을 지켜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세상이 아무리 자기 마음대로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아니 된다는 말씀이지요. 우리의 중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은 잣대는 하나님의 말씀, 66권의 성경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살 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교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의식주의, 형식주의, 편의주의 사상에서 깨어나 예수님께 우리는 향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드신 채찍, 마땅히 현대교회와 우리를 향한 것임을 잊지 말고 우리 교회의 본질, 다시 말하면 말씀 중심의 삶을 통하여 세상의 거룩한 구별된 삶을 보여주며 그들이 구별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란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회복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이었다면 오늘날의 개혁도 동일하게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이어야 합니다.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며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신 일도 성경이 가르치는 예배로 돌아가라는 의도였지요. 원래 성전이 무엇하는 곳인지 성전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 주님이 그렇게 돌아가게 만들려고 채찍을 드시고 그 모든 것을 깨뜨시고 쫓아내신 것이지요. 성전에서 장사꾼과 환전상을 내쫓은 것은 성전에서 제사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한 것입니다. 악행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와 보호받으려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지요. 지금의 개혁도 역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행하신 성전 청결 사건은 구약 성경의 성취고 성경을 성경되게 하는 운동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그리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참된 개혁은 오직 성경으로 되돌아가는 운동입니다. 교회가 타락하는 과정에는 말씀보다 다른 것이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보다 사람의 이름이, 돈이, 사업이, 사랑이, 정의가 강조가 되는 것이지요. 성경보다 사람의 소리가, 전통이, 이적이, 꿈이 다른 것이 강조되기 시작합니다. 성경보다 전통과 편리주의와 의식주의가 강조될 때 천주교는 타락했습니다. 18세기와 19세기 교회는 성경보다 합리주의 그리고 과학주의를 강조하다가 자유주의 신학을 만들어 유럽 교회를 멍들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거룩의 삶이고 구별된 삶의 시작이고 잣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을 비록 이 땅에 살아가는 세상 법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하늘 시민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기준은 성경이어야 하고 성경 밖에 없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경은 66권입니다. 이외에도 천주교나 다른 이단들은 많은 것으로 성경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동중앙교회는 66권 외에는 성경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66권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록 인간의 손으로 인간이 기록했지만 성령 하나님이 감동하여서 그 모든 오류와 그 모든 것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비록 결점이 있고 부족한 것이 많고 허물이 많은, 실수가 많은 사람이 기록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원저자지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66권의 성경은 절대 무오한 것입니다. 여기에 오류가 있을 수 없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실수하고 실패하고 한계가 있는 사람이 기록한 성경인데 이 성경이 어떻게 오류가 없을 수 있느냐? 성경의 무오성을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절대 무오성을 믿지 못하면 거기서부터 타협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가고 사상이 들어가고 현대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들어가서 성경을 해석해내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보다 인권이, 성경보다 이 세상의 것들이 더 우선이 되는 거지요. 여기에서부터 자유주의가, 여기서부터 오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어찌 감히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감나라, 대추나라, 배나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인권이 중요하고 아무리 이 세상에 사람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보다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을 앞세우고 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제도를 앞세우고 법을 앞세워서 성경을 난도질하며 성경을 가감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 그런 오리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이 있죠. 이것은 그 어떤 죄악보다 심각한 죄악이지요. 그런 자신들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성경을 절대 무오성을 믿는 사람을 향하여 고리타분하다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비난한다는 것은 오히려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66권의 성경이 절대 무오성, 오류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오직 성경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 고신총회가 결정한 것이고 또 우리 개혁교회들이 믿고 이 교회를 세워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 많은 진보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성경 없는 기독교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결국 중세교회가 성경 없는 기독교를 만들려고 했지요. 그래서 성경은 오직 이 강대상에 목사만 볼 수 있는, 그것도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는, 감히 공부하지 못한 사람은 볼 수도 없는 성경을 강대상에 하나만 두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그런 시대였죠. 그러다 보니 썩은 냄새 나는 교회가 된 것이지요. 오늘도 성경 없는 기독교를 만든다면 머지않아 교회는 깊은 타락의 수렁에서 헤어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오직 성경이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교회를 어떻게 교회되게 할까의 가장 기본 중심이란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까요?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한 대로 사십시오. 그게 정답입니다. 어떻게 교회를 교회답게 진리의 기둥에 터 위에 세운 교회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건강한 교회로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묻는다면 여러분 대답하십시오. 담대히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기록한 대로 하십시오. 그게 정답이란 말씀이지요. 사랑 여러분,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선포되어질 때에 참된 교회가 되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고 거룩한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다른 그 어떤 것으로, 그 어떤 프로그램으로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변함없는 참된 교육의 요건이 된다는 것을 믿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중심 성경으로 돌아가서 날마다 나 자신을 개혁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개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개혁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세계는 신앙의 가치를 가질 때에만 그 세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세계에 세상적인 가치가 군림하고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세속하라 그렇게 부릅니다. 정확하게 기독교 용어로 쓴다면 타락이지요. 오늘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적인 가치가, 말씀 중심의 가치가 설 자리를 잃어버린 것이지요. 세상적인 가치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가 지배한 현장을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교회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숫자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 숫자를 좋아하게 되죠.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는 좋은 교회이고 몇 명 모이지 않는 교회는 별 볼 일 없는 교회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대형교회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해서 지탄을 받고 비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그런 교회를 세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대형 교회만 교회고 저 시골에 있는 미래자립교회는 교회가 아닌가요? 세상의 숫자의 노름에 놀아나지 말아야 합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 목사는 성공한 목사이고 몇 명 안 되는 미래자립교회 목사는 실패한 목사이거나 능력이 없는 목사를 취급받는 시대입니다. 세상이 돈을 좋아하니까 교회도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 돈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강요하고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대접을 받게 되는 거지요. 세상이 권력을 좋아하니까 교회도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 권력을 추구하는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 모든 직분들이 섬기는 직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우리의 인식 속에 섬김의 자리는 없습니다.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이 마치 회사에서 과장, 부장, 이사로 승진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정하려고 하겠지만 이게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 안의 현실입니다. 세상이 적당히 술수를 쓰니까 교회도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 적당하게 술수를 쓰고 적당하게 술수를 써야 교회가 부흥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끌어 모으기 위해 온갖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다른 교회 교인들까지 내 교회에 데려와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그리하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지역교회입니다. 이 지역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 지역의 이름을 따라 교회 이름을 지어야 합니다. 영동에 있으면 영동교회, 옥천에 있으면 옥천교회. 왜? 그 지역을 위한 지역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교회 이름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비판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게 원리란 말입니다. 빛과 소금의 교회, 사랑의 교회, 교회 진정한 것은 지역교회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을 위한 교회로 그 지역의 이름이 있어야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그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지요. 세상을 따라가면 성경과 멀어지고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가면 신앙적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숫자를 좋아하더라도 교회는 숫자 노름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지요. 99마리의 양을 남겨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신 주님의 모습은 숫자가 아니라 그 한 영혼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신 신앙적인 가치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물질을 추구하는 만모니즘의 가치를 가졌더라도 우리는 물질의 신앙을 팔아먹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은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물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나 성도는 재물의 노예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지요. 세상이 명예와 권력을 추구해도 교회는 명예나 권력이 아닌 섬김의 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종이 되어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게 섬김의 도가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섬김은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는 겁니다.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가장 낮고 천한 종의 자리에 오신 주님을 닮아서 섬기고 희생하는 삶에서 기쁨과 행복과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적당하게 술수를 쓴다 해도 교회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해서는 아니 됩니다.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말씀이 기준이 되어 말씀보다 더 귀한 가치나 기준이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때 교회가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해주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 신앙인들이 교회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바른 신앙을 가질 때만 가능한 겁니다. 세상적인 가치를 버리고 신앙적인 가치를 따라 살아갈 때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치 어디에서 찾고 어디에서 얻을 수 있고 어디에서 누릴 수 있습니까? 오직 성경입니다. 종교개혁이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었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종교가 세상을 닮아 타락하면 그 사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것은 곧 멸망을 향해 가는 길목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죄악투성이라 해도 교회가 교회답게 바로 서 있으면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해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양 대부흥운동 1907년 아시지 않습니까?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중심으로 참된 회개운동을 일으켰을 때, 여러분, 그 당시 평양 온 시내가 모든 주일에 가게들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이게 교회의 영향력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교회 되어지는 능력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교회다운 교회,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어 세상의 희망이 되고 세상이 소망이 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감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에 하는 우리 모두가 세상의 희망이요, 세상의 기준이요, 세상의 잣대가 되는 거룩한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는 세상 속에 거룩한 구별된 성도의 삶을 통하여 우리 영동 중앙교회가 이 영동 땅의 유일한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헌신하고 주님 앞에 교회를 세워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교회의 사명,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말씀 중심이어야 합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성경의 기준을 따라 성경의 말씀대로 살 때에 우리가 거룩한 교회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66권의 성경 외에 다른 것은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 기준으로 살아내어 교회다운 성도다운 삶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이 영동 중앙교회가 이 영동 땅의 희망이요, 이 영동 땅의 기준이요, 이 영동 땅의 잣대가 되고 구원의 방주가 되어
우리 하나님 앞에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교회, 또 구별된 교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